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이제 역대상 22장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고, 그러나 그 징벌이 도중에 끝이 나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 제단은 바로 그 제단을 쌓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바로 성전터가 됩니다. 그 나중에 보면 이제 옛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리아산이 바로 그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성전의 터, 이것은 아주 의미가 있는 그런 장소인데,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다윗이 말하기를 이는 여호와의 성전이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 제단을, 회개의 제단을 쌓고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다윗은 성전을 짓는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성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짓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일은 허락하지 않고 그 아들 솔로몬이 지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성전을 향한 열망, 성전을 짓고 싶은 간절한 기대와 소망, 이런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성전에 대해서 다윗은 그럼 나는 성전을 직접 지을 수는 없지만 성전을 짓는 모든 노력, 최선의 준비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그때부터 다윗은 많은 이제 재물도 준비하고 많은 물자를 준비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3절과 4절은 이제 많은 물자를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동원을 하고 석수, 목수를 또 고용을 하고 나무라든지 건축 재료, 못도 만들고, 하여튼 많은 물자를, 엄청나게 많은 물자를 이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만들어냅니다. 철저하게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이제 왜 그렇게 짓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5절에 보면 성전에 대한 자기의 비전입니다. 이 건물은 어떤 성전이냐? 웅장하고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도록, 이것이 바로 다윗이 성전에 대한 그러한 비전입니다. 그냥 대충 한옥에 짓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가 제대로 지어서 웅장하게, 그리고 모든 열방들, 모든 민족들에게 이름이 떨쳐질 수 있는 명성과 영광이 있도록, 이것이 바로 다윗이 성전을 향한 그런 마음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자기가 직접 지을 수 없으니까 아들 솔로몬에게 그 일을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다윗은 첫째는 7절에 보면 성전 짓고 싶었던 자기의 마음을 설명을 하고, 그러나 왜 내가 성전을 지을 수 없었느냐? 자기는 전쟁을 하면서 피를 많이 흘렸었다. 그래서 그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의 피를 많이 흘린 이 손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다는 것, 이 사실을 미리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받은 말씀, 그러니까 결국은 솔로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얘기를 아들 솔로몬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들, 여기 보면 이제 온순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온순한 사람. 이 온순한 사람, 이시 메누하. 우리 카페 이름도 메누하인데, 이시 사람, 메누하 사람. 온순한 사람은 바로 그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평화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전쟁하며 피 흘린 사람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온순한 사람을 통해서, 이 화평의 사람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진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가장 온순한, 가장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성전의 완성인데, 하여튼 이 성전을 짓는데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이어야 하는 이유는 그가 온순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10절에 평화의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는 성전. 성전의 결국 목적은, 성전은 하나님이 사람처럼 어느 집에 들어와 앉아 계시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신 곳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두신 성전을 위하여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11절 12절에서는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고 그래서 일을 잘 알도록 축복을 하긴 하는데, 그런데 그 지혜와 총명을 얘기하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장 강조하는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그런 삶 속에서 지혜와 총명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솔로몬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도록 축복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미 준비해 놓았던 것들에 대해서 그 많은 물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14절에 보면 환난 중에, 그럽니다. 환난 중에 이러이러한 것을 준비했다. 물론 이제 이 환난 중에라고 하는 말은 원어의 환난 중에라는 말도 되기도 하고 대단한 열심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표현도 사용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쟁이라든지 많은 어려운 일을 겪어왔지만 또 어떤 때는 승리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세월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여튼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물자를 준비했노라고 아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뭐 그 외에 다른 거 계산할 수도 없고, 금 10만 달란트만 해도 요즘 계산을 해보면 그 금 10만 달란트가 3,408톤입니다. 그냥 뭐 한 돈, 두 돈 정도가 아니라 톤입니다. 톤. 3,408톤. 요즘 이제 일용직 그 노동자 일당을 한 10만 원으로 환산을 하면 금 10만 달란트는 9천조가 됩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9천조. 은 10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도 요즘 돈으로 그렇게 환산을 해보면 한 6천조가 됩니다. 뭐 경이라고 하는 숫자를 훨씬 넘어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금액을 그 금으로 은으로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그 외에 노쇠라든지 나무라든지 많은 물자를 준비해 놓았다는 거,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물자뿐만 아니라 사람도 이미 뽑아가지고 석수와 목수, 하여튼 돌 다듬는 사람, 또 나무 다듬는 사람, 많은 이 기술자들도 사람까지도 미리 다 세워서 그 일들을 진행해 왔더라고. 그 얘기를 이제 아들 솔로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17절부터는 아들과 함께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신하들에게 이 성전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부탁하는 내용이 오늘 이제 역대상 2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22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한번 묵상하고 살펴봐야 될 것은 다윗의 그 신앙과 사역이 전수되고 있다는 것. 내가 가진 신앙, 내가 해야 될 어떤 사역이 어떤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느냐, 이제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번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첫째로 다윗의 그 신앙, 성전을 향한 뜨거운 열정,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마음, 이것이 다윗에게는 가득했습니다. 결국 이 마음을 아들에게 지금 물려주는 거예요. 아들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처지에서 아버지가 그렇게 품고 준비했고 참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걸 준비해 놓은 그 아버지의 열정을 아들이 지금 그대로 지금 이어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고, 그리고 열정이 그 마음으로만 끝나지 않잖아요. 실제적인 준비. 어떤 분은 열심은 있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흐지부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도 아주 지혜롭게 금도, 은도, 나무도, 철도, 노쇠도, 사람도 많은 것들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놓는다는 것. 이게 지혜로움입니다. 그래서 물려준다는 것은 단순히 비전만, 꿈만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꿈도 주고 비전도 심어주고 그것에 대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가 흔히 그 자녀들을, 이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그냥 재산은 물려줍니다. 준비한 재산은 많은 걸 큰 부자들은 엄청난 걸 물려주지요. 근데 실제로 그 재산을 어디에 쓸 것인가 하는 꿈과 비전을 물려주는 그런 부모들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뭘 물려줘야 되느냐?
돈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돈과 그 어떤 것들을 지식이나 이런 공부시킨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어야 될 것인가를 꿈과 비전을 함께 물려주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처럼 성전을 향한 꿈, 그리고 실제적인 준비, 이런 것들을 다 물려주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잘 이루어지도록 지금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이야기하고 신하들을 불러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뭔가 다음 세대에 진짜 자기가 원하는 그 성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 이 꿈을 가지고 이 성전을 준비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 다윗의 그 사역과 신앙을 물려받은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결국 어떤 사람으로서 그 다윗의 열정과 신앙을 이어서 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결국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세우셨을 때에 솔로몬은 바로 온순한 사람, 평화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시메누하, 평화의 사람, 화평케 하는 자. 예수님은 이제 산상보훈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하셨는데,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화평케 하는 자, 온순한 사람,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 선조들의 어떤 신앙, 그들은 막 투쟁하면서 신앙을 지켰다면 그 다음 세대는 평화의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뭔가 이제 어떤 사역의 방향이라든지 뭔가 하는 그 내용은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지만, 그래서 참 솔로몬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순교 신앙을 물려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이시메누하가 되어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고,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를 배우면서 예수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의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특별히 강조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율법을, 말씀을, 계명을 지켜라는 얘기죠. 하나님과 이 계명이 이렇게 불순종하다든지 불신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성전이 멋있게 지어져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얼마나 지키느냐, 온순한 사람으로,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은 이제 뭔가를 물려받은 자가 또 이 시대에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이 아침에 두 가지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는 나는 무엇을 내 후시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가. 그래서 물려준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이 자녀들에게 재산만 물려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함께 물려주는 것. 그러니까 비전도 물려주고, 그리고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면 그 자녀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꿈과 비전을 함께 물려주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꿈이고 우리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이 다음 세대가 우리가 하지 못한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그들에게 꿈도 실어주고 뭔가 준비해주는 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고, 또 우리는 물려받은 입장이라고 한다면, 우리 과거의 재금교회 선조들이 우리에게 순교 신앙을 물려주었는데, 이제 이 비전을 우리가 받은 사람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목숨 걸고 주를 위해서 살 수 있을까? 이것은 이제 비전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다윗이 성전을 짓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솔로몬에게 모든 걸 물려주고 있는 신앙과 사역을 전수하는 다윗을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나는 과연 무엇을 물려줄 수 있었고, 또는 내가 물려받은 것을 내가 얼마나 이 시대에 내 나름대로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거룩한 영광스러운 성전이 지어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들에게 다윗처럼 신앙과 사역을 분명하게 전수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단지 재산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물려주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선조들이 물려준 순교 신앙으로 오늘도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어제 단무스를 제거하라 라는 말씀을 받고 각자의 자리로 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시고 자녀를 위해 울 수 있게 하시며 예수의 부활에 참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2022년의 첫 주간입니다.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 속에서 예배하며 예언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소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너무도 사람 중심이 되어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에 회복이 올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